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먼지를 떨쳐버리고 명상 중에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은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할 큰 사건으로 여기셨습니다. 인간 타락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미리 예정해 두셨고 예정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할 단계에 이를 때까지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택할 자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시간의 세계 안에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 속에서 자신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단지 거치는 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치 않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그날까지 타락한 천사들을 어두움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치 않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땅의 인간들이 타락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가 온 인류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세전부터 특히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을 위해서 한 대속자를 주셨고 대속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쏟아 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음성이 그 아들의 한숨과 외침과 죽음의 신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죄가 그의 아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겐 자비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있는 힘껏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십자가 공중 높이 매달린 주님의 외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아니뇨. 그러면 그냥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였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과연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 우주를 무정부 상태로 빠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든가 아니면 죄인들을 죽게 하든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도 결코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물로 보고 있지만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었을 때 자기 아들도 용서치 않고 죽이셨다면 죄를 범한 여러분들에겐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겐 그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포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내게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똑같이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구원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사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를 대신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 무익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코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할 명백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몇 년 전까지는 중요한 말같이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쓸모없게 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들에게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본문의 이 미쁘신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빛을 발하게 될 구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람처럼 파도처럼 멀리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띌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 이 구원의 진리를 기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전서 1장 15절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더라. 본문은 단순히 짧은 문장일지라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는 죄인,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복음의 진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명확하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인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망각한 채 그저 중소기업처럼 그냥 돈 받고 그냥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느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류를 내려보셨을 때에는 여기저기에 고귀하고 순결한 자들이 있구나, 진실되며 공정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구나,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신 판단력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북극부터 남극까지 적도를 빙빙 둘러보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에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낙관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말세에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은 더욱 부패하고 더욱 타락하고 더욱 악해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급하여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아주 명확한 특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마치 남아있는 불씨를 발로 짓밟아 끄듯이 온 인류를 단숨에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원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절정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극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 항해에 나갈 상륙지는 없고 이보다 더 이상의 자기 부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주님은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만약 그분이 특출한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은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온 인류의 거대한 죄의 중량을 어찌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한 사람의 죄도 엄청나게 많은데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내 죄도 엄청난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합해서 그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수한 진노를 견딜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사들은 단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대신 죄값으로 내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할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더한 것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에서 살펴봐야 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거듭해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듭해서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기 전부터 구약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만고의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미가서에 여러분들 신약에 오니까 더 많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새빨간 다 거짓말쟁이 구원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원 불멸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에 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 사람의 껍데기만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진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속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 그대로 오셔야 되고, 그래야만 대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붙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붙드시기 위함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그래서 제한 속죄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제한 속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만일 속죄가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지 염소 떼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세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은 딱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이면적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성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임하셨던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55장 4절 보니까 그를 만민의 증거자로 세웠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라고 말해요.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닥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닥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닥들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사닥들이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딱 한 분이 계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예수 한 분뿐임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중보할 때는 하나님 이해는 안 돼요. 천사장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중보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가 할 수 있고, 사람의 중보자는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게 진리에 깊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 구원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아래 이것 말고는 다른 구원계획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만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다른 구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천만의 말씀이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죄악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불태우는 소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 천만하면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밝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개를 앞으로 쑥 내밀고 손을 귀에다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는가? 단어 하나가 있어요. 죄인.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선 죄와 죄인들을 잘 구별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할 때 성경은 죄라고만 나오지만 어떤 때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은 단번에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단번에 구원받는 것은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죄와 관련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범죄와 관련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같이 구별하면서 생각해야만 성경을 옳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들에서 말할게요. 먼저 원죄와 관련해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본질적인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인류의 대표자였고, 그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교리,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지만 첫 대표자 아담이 범했기 때문에 원죄의 그 교리, 타락의 교리, 본질적인 죄의 교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 못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첫 대표자 아담을 찾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안 했으면 그 사람만 죄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됐죠.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도둑질도 안 짓고 살인죄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냐? 성경은 먼저 원죄부터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한 원죄를, 바로 그것은 첫 인류 대표자 아담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혈통을 따라서 전가된 본질적인 원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 죄의 죄성, 타락한 본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본질적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갓 태어난 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말하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지금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야,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죄 지었나 보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혈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완벽하게 원죄의 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4 서신서에도 나타납니다. 에베소 2장 4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 같이 어떻게 본질이라는 것은 뿌리라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우리는 뿌리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더럽고 흠해진 뒷골목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도시의 가장 깨끗한 번화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똑같은 타락한 본성 갖고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지금 눈으로 볼 때 오라한 사람이든 방탕한 사람이든 그 안에는 본질적인 죄성이 똑같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죄의 교리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소금이 바다의 짠맛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죄성이 있구나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뿌리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에가 씨를 잡고 짜내는 것은 본질적인 성질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도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원죄, 죄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여기서 죄는 원죄를 말해요. 죄성.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왜 죄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창조자한테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자범죄와 관련해서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양심이 있으면 다 알겠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기 처한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이는 붉은 죄를 졌습니다. 어떤 또 다른 이는 검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신죄를 짓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자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범죄 역시도 인정하려 들려 하지 않아요. 너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왜곡되어서 제가 그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는 순결하고 항변을 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양심을 계속 마비시켜 나갈 뿐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어떤 이는 죄를 채색합니다. 이건 죄가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똑같잖아요. 가장 죄 많이 짓는 정치인들,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 또 다른 이는 억지 논리를 펴가면서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교묘한 논리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능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숨기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심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능히 다 구원해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러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결론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는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예요.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앞에 단어 보세요. 경고 들어보세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온전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고 죄악의 끝자락까지 꼽아붙이죠. 온전히는 그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온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죄인의 예수인 오늘 본문의 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겨우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죄는 너무도 많고 너의 죄는 너무나 시뻘개서 내가 겨우 구원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넉넉하게 능히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온전이란 말의 뜻은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럽니다. 그렇다면서 어떤 죄인이 은혜의 태양빛이 전혀 비추지 않은 악의 북극권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구세주께서는 능히 넉넉하게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창기로 살았습니까? 강도질했습니까?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입니까? 능히 예수께 나오면 구원해 주실 수가 있어요. 비록 죄인이 비틀거리며 지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죄악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한편 강도로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몸에갖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달려들어올 때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능히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그의 한쪽 발이 지옥에 떨어질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온전하게 능히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히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인의 죄수, 죄인의 우두머리가 지금 주님의 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늘 가운데 지금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은혜의 다리를 코끼리가 지나갔는데 왜 생지가 다리가 무너질까 봐 겁내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의 거인도 통과한 하늘문이 있는데 왜 난장인 당신이 못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간편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까? 정말 멋진 복은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께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을 구원케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당신께 내 자신을 맡기겠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죄는 즉시로 용서함을 받고 그 순간 구원받은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이는 나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범죄가 용서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탕이 잘못됐어요. 내 본성이 잘못됐어요. 나는 자범죄를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삐뚤어진 본성 때문에 절대 소용이 없어요. 나의 성품은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거부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준대. 여러분들 마음을 고치는 게 안 돼요. 사람들 마음은 고쳐서 안 됩니다. 새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세요.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거기에 참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를 닮은 새 마음을 주겠다, 주를 닮은 새 성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3절 보시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수인의 검은 피부가 하얗게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신기하고 주목하고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분명히 주목해서 볼 것이에요. 표범의 반점이 다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물원에 가서 야, 저 표범 신기하다, 반점들이 다 올라간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성품이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징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화된 실제 모습, 실제 성품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 징표예요. 랄랄라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다락방에 가서 왜 다락방이야? 큰 방에 좀 다락방에서 뭐 이상하게 그 문자만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쫓아다니는 것이 구원 확신이 아니고,
표범이 반점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구순이 검은 피를 바뀌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바뀌었나? 세상이 바뀌었나? 여러분들 자신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성품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령에서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지옥에서도 아직까지도 불구덩에서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 징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적이 정직히 일하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주정뱅이가 그의 숫자는 내팽개 쳤습니까? 매춘부가 정직해졌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삽니까? 이런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죄인들이여, 예수께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마음도 새롭게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세요. 그래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아. 피조물을 왜 여기다 말? 새롭게 다시 창조했다 이 뜻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마냥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